말씀은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이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는 전도자는 왕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건 고사하고 심중에라도, 밖은 고사하고 침방,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는 독백을 하거나 또 침실에서 단둘이 안에만 있고 듣는 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주를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자가 은유로 말하기를 저주한 마음의 독백과 아내에게만 말했던 부자에 대한 저주가 전파된다고 하는 비유로 말하기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은유로 들면서 전도자는 왕과 부자에 대해서 심중이라도 독백으로라도 저주하지 말고 타인이 없는 아내와 단둘이 있는 침방, 침실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혜자로서의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전도서 10장을 유심히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로움과 우매함, 곧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세상사를 보면서 그중에 왕과 통치자를 보면서 지혜로움과 우매함을 보게 됐습니다. 전도자가 우매함, 곧 어리석음이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1절에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름, 곧 향수에 파리 하나가 들어가서 죽게 되면 그 죽은 파리로 인해서 그렇게 귀한 향수가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 장시간 동안 쌓아놓은 그 지혜와 그 존귀, 곧 영예가 그 작은 우매함, 어리석음 때문에 완전히 패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장시간 동안 어떤 개인과 조직이 쌓아놓은 그 지혜가 있고 또 존귀가 있다 할지라도 곧 영예가 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어리석은 우매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쌓아놓은 존귀와 영예, 지혜가 한순간에 우매함으로 인해서 패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완전히 상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구약 사상에 의하면 오른쪽은 옳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왼쪽은 그르고 나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 곧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완전히 상극이라는 거예요. 전혀 방향과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마음은 늘 옳고 좋은 것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 곧 그릇되고 나쁜 것을 향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우매함,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장시간 쌓아온 지혜와 존귀, 곧 영예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우매자는 길을 갈 때도 구약에서 길을 갈 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정을 일컬을 때 길이라고 흔히 사용을 합니다. 우매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마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지혜가 아주 결핍하고 부족해서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판단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없는데도 자꾸 말을 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우매하다는 것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우매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우매함을. 그러면서 전도자는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이제 주권자, 통치자, 나라의 권력자, 통치자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치자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하게 통치했을 때 참담한 상황을 그가 겪으면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화를 내거든 즉각적으로 그 화가 누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냥 공손함으로 통치자 앞에서 행하면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큰 허물을 경하게, 아주 가볍게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통치자 앞에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우매한 통치자를 보게 됐어요. 보통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지위에 오르게 해야 되고,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는 종은 그 종이 마땅히 그 자리에 있게 해야 되는데, 그가 헤아려서 아주 패단을 보게 된 겁니다. 재난을 보게 된 겁니다. 악을 보게 된 건데, 그것이 주권자로부터 나온 허물인 것 같은 것을 본 거예요. 아주 큰 잘못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지도자 같지 않는 지도자를 세워버린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우매자를 크게 높은 지위에 세웠으니 그 나라가, 그 국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자는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부자가 높은 지위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반대로 낮은 지위에 앉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우매자에게 지배를 받도록 왕이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종들이, 고관대작, 방백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하면 옆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왕이,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해서 종 될 사람이 종이 되지 않고 종이 말을 탄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말은 비싸고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말이고, 말을 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고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나 종 될 사람은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왕이 통치를 못해서 방백 자리에 있고, 방백은 반대로 그냥 종들처럼 걸어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게 된 겁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악이다. 이게 재난이다. 이게 패단이다.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을 통해서는 그가 살아오면서 숙련된 일꾼들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숙련된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다. 지혜로운 결과로서의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8절부터 11절을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보기를 함정을 파는 자가 자기는 빠질 것 같지 않지만 오히려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벽을 지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뱀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담을 허는 자도 그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숙련된 일꾼이고 숙련된 기능공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봉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자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을 떠내는 자는 그 돌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상하게 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 장작을 패는 자는 그로 인해서, 장작으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딘 철을 빨리 그때그때마다 연장날을 갈아야 되는데 갈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사용하려면 힘이 더 들기 때문에 그 무딘 도끼를 쓴다면 잘 나무가 베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지혜롭게 그것을 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뱀도 자기가 주관할 수 있고 뱀도 이렇게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방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뱀에게 방수를 베풀기 전에 물려버리면 술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있는 술객이라 할지라도 그 방수를 부리기 전에, 그 지혜를 부리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를 갖고 산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결과적으로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데,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망친다는 겁니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매자의 그 입술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매로 시작해서 우매로 끝나는 거예요. 입의 말의 시작이 우매요, 입의 말의 끝이 광패라는 거예요. 광기. 어리석은 말로 시작해서 어리석은 말로 끝난다는 겁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어리석은 말로 시작해서 지식이 부족한 어리석은 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의 말은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망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삼킨다는 거예요. 말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어리석어요. 근데 이 우매자가 말을 많이 해요. 또 사람이 장래일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우사, 곧 죽은 다음에 그 일을 알게 할 사람이 사람 중엔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 전도자는 저희와 같이 성령 받고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에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우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의 일을 누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느냐. 사람이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사람 중에서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계속 자기가 미래의 일도 아는 것처럼 계속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 당시에는 15절을 보십시오. 성읍은 누구나 다 들어갈 줄 알아요. 이 당시에 이 성읍은 작은 성읍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집에 들어갈 줄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자기가 사는 그 성읍도 자기가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은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피곤함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다. 고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매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매한 자, 곧 어리석은 자가 수고하면 할수록 아주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걸 보면서 지혜로운 왕과 그 관리들을 보았고, 어리석은 왕과 관리들을 또 보게 된 겁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왕과 관리를 보게 됐고, 우매한 어리석은 왕과 관리를 보게 된 겁니다. 어리석은 왕과 관리는 그 왕이 어려요. 나이가 단순히 어리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능력이 안 돼요. 왕으로서의 그 통치 능력이 안 되는데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관리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연락하는 거예요. 그냥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왕과 관리가 아니라, 왕은 능력이 없고 그 능력이 없는 왕 옆에 있는 관리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연락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흥청망청. 이러한 나라는 화가 있다고 전도자는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복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왕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왕, 곧 귀족의 아들, 왕으로서 어려서부터 문무, 양쪽에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훈련을 하고 배움을 받은 귀족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채우려고, 힘을 보태려고 마땅한 때, 적당한 때에 먹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왕과 관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먹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왕은 어려서부터 지도자로서 학문도 군사 교육도 받은 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붕이 석회가 칠해졌기 때문에 1년 동안 이것을 다시 새로운 석회로 바르지 않으면 빗물이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 손이 풀어진 자, 손이 한가한 자, 손을 놓고 있는 자, 이렇게 게으른 자들은 석가래가 퇴락한다는 거예요. 석가래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들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샌다는 겁니다. 이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자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이 말을 다스릴 수 있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순정케 하려고 입에 재갈매겨서 온몸을 어거한다는 거예요. 어거한다는 것은 막 방향을 바꾸고 원하는 대로 막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배를 보면은 작은 키로 인해서 사공이 그 뜻대로 배를 막 움직이듯이, 이 혀는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어마어마하죠. 그 불이 처음에는 작은 불로 인해서 나무가 태워지면서 큰 불이 일어납니다.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 세계라는 겁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곳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혀가 정말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람 죽여 명령하면 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 죽이는 것도 이 입의 말의 한마디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있느냐? 있음 있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지?
쓴물이면 쓴물만 나오고 단물이면 단물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무화과 나무면 당연히 무화과만 나오고 포도나무면 포도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했으면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찬송한 이 입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지 저주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않기를, 침실에서 침방에서라도 저주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가족,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